할렐루야. 성경 묵상 세움가정 마지막 묵상과 말씀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오랜 시간 마지막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가지 바쁜 일 가운데서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올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큐티 묵상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늦게라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또 나중에라도 큐티 묵상 나눔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기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성경 묵상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공동체를 상당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부터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란 뜻은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에 그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의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마다 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서야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대된 형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이 공동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이 세상, 피조세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죄, 모든 것이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깨트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는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죄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좋은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느냐? 바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공동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죄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으며 또 이 공동체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바로의 나라,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처음에 어땠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서로 평등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법,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들에 관한 법도 제정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규례도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보토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보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예, 공동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제사 중심에서 율법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토론하는 해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재건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세우십니까?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공동체가 재건됩니다. 그 이후에 또 성벽을 재건하심으로 이 재건된 회복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또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또한 성전 전체를 우상에 했던 지난날을 반성함으로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몇 날 며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창조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12제자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전반기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해당 중심의 유대교와 갈등을 가지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 중심의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은, 정신이 없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의 말씀 중심의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후반기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갈등을 빚습니다. 이때 또 이미 이 성전이 우상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저 거대한 성전,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반박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이 건물로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개인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주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선지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듣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어디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주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 강조하며 어느 곳에나 말씀을 비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이사야 글, 성경 말씀을 읽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요하고 성경 묵상, 큐티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관련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관련된 직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직분자에 있다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서 적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국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교회가 적용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묵상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묵상을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동체적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세우심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눔 모임은 개인 묵상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또 언약,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와 결국은 새 창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강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배역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영화 가운데서, 영화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 세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묵상할 때, 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